여러분들 가정에서 성부영신 예배 드리게 될 터인데 TV 앞에서나 또 어떤 다른 매체 앞에서 예배 드리게 되겠지만 잠시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같이 일어나셔서 성부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온 듯한, 그리고 긴 어둠의 터널을 뚫고 나온 듯한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가 성부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힘겨운 시간을 지내온 이 시간에 영탕으로 예배드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올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큰 평강과 소망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고 찬송가 338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관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과 주권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도 하나님께서 보내게 하시고 2021년도 성부 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금년 새해를 통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험한 세상에서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능력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해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더욱더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의 재단을 세우신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좀 더 큰 영광 위에서 심사 행하는 재단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봉성교회 하나님 금년 이 한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금년 2021년도에도 하나님 이 재단을 세우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놀라운 은혜로운 말씀과 축복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말씀을 붙잡고 한 해를 살아가는데 하나님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이요 은혜로운 말씀이요 승리의 말씀이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가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오는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계획하고 추진하고 행하는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사모님에게도 목사님을 잘 보필해서 하나님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봉성교회 금년 한 해 성도들 한 심령 하나님 아버지 시험 들거나 낙후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구구절절히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금년 이 한 해에 봉성교회 이 사방에서 많은 무신령들이 몰려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봉성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한 해 되어주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봉성교회 또 기관장들을 붙들어 주시고 구역장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교육부를 붙들어 주시고 성가대 지휘자와 관제자와 하나님 아버지에 속해 있는 모든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능한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몸된 재단을 나무같이 살아가면서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원하고 간절히 빕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말을 함부로 해서 하나님 영광 부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온 성도들이 주의 몸된 재단에서 주의 몸된 재단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온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도 있고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사랑 목사님에게 크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지고 변화되고 거듭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에서 한 해를 살아가는데 복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12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같이 찾으시고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321면입니다. 스가랴 9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아프고 힘들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머뭅니다. 머문 자리에서 하나님 이름 부르고 이것이 전환점이 되어져서 또 새해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한 해를 보낸 우리의 삶에 위로가 있게 하시고 또한 다가오는 새해를 향한 소망의 빛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드린 대로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성부영신 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여곡절이라는 말로는 다 표현이 될 수 없는 어려운 한 해를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 또 마지막 날을 우리가 맞으면서 성부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탄 예배도 우리가 그랬지만은 이 성부영신 예배도 처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 누구의 잘잘못은 아니지만 또 우리의 교회의 예배가 어쩌다 또 이렇게 또 되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깊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통해서 또 이 일을 생각을 해보면서 다른 처지에 있으면서 또 더 힘든 상황에서도 예배드리는 것을 목숨처럼 생각하면서 지내온 또 다른 곳에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의 제3국이나 이런 곳에 있는 사람들의 그 예배드리는 마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음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림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잘 정리를 하고 또 새해를 믿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부영신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나간 것, 옛 것을 떠나보내고 또 새 것을 맞이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성부영신이 되기 위해서는 지나간 것에 대한 기억함이 있어야 되고 또
다가오는 새 것에 대한 기대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기억해야 할 것과 또 기대해야 할 것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본문은 이미 오래전에 준비를 해놨습니다. 설교야 최근에 했지만은 이 말씀을 스가랴 말씀을 보면서 12절의 말씀이 올 한 해 우리의 끝자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이다. 이미 마음속에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씩 다시 세워나가는 과정 중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이 성전만은 아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외형적인 것이 다시 지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결국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을 포함한 너희의 마음이다. 너희의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너희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 그런 변화를 보는 것이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복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을 포함한 마음, 그것이 먼저 되어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너희의 삶이 세워져야 되는 것, 그것이 온전한 회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나간 것과 그리고 앞으로 곧 지나가게 될 것과 그리고 그런 과정 중에서 너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오늘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2020년도를 보내고 2021년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 중에 하나를 제 욕심 같아서는 하나를 좀 깊게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스가랴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것은 믿었던 것에서 넘어진 삶을 돌아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었던 것에서 넘어지는 삶, 그 삶을 너희가 좀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하드락, 또 하막, 드로아, 시돈, 아스글론, 또 에그론, 아스돗, 이런 여러 다른 나라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나라의 이름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지금의 중동 지역의 레바논에 있는 고대 도시 중에 하나였죠. 유명한 고대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이스라엘에 수많은 주변국들이 있었지만은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도 경제적으로 가장 강대국의 상징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금수저 나라다 이거죠. 금수저 나라. 부족할 것이 없고 넘쳐나는 그런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해양 도시 무역국가였고 또 수많은 부를 축적을 해서 멀리 바로 이스라엘과 붙어있기는 하지만은 거기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지역까지도 식민지를 둘 정도로 그렇게 부강했던 나라. 얼마나 부강했느냐?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3절의 말씀입니다. 두로와 시돈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부자였느냐? 은을 티끌같이 가지고 있고 금을 거리에 놔둔 거는 진흙과 같이 대할 정도로 그렇게 부강했다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사람들이요 물질이 많으면 모든 사람한테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물질이 많아지게 되면 보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100%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갑작스럽게 물질이 많아지거나 원래 물질이 많았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한 가지 병폐는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그들도 바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 교만함 때문에 이 두로와 시돈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을 했던 것이에요. 에스겔에서도 이미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본문 보고 있는 스가랴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외에 또 많은 선지자들이 그것을 똑같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시대가 대략 BC 600년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의 스가랴가 그거보다도 한 1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BC 500년 정의 이야기이고 그렇게 본다면 나중에 거기에서부터 300년 정도가 지났을 때에 그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이 기가 막히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 두로와 시돈이 BC 333년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분명히 증명해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실제, 팩트는 그렇지만은 그렇게 해서 정말로 예언한 대로 두로와 시돈이 멸망을 하긴 했지만 어떻게 멸망할 것이냐, 그들이 어떻게 멸망해 나갔느냐라는 것을 더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것을 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주께서 그들을 바다에 쳐 넣을 것이다. 누가 그런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부강하고 견줄 수 없는, 감히 다른 나라에서 침입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체가 되어주시고 이끄시는 분이 되어져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인데 그들을 바다에 쳐넣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바다일까요? 바다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해석이 되는 거죠. 두로가 무엇으로 돈을 벌었다고 했습니까? 어떤 나라라고 했습니까? 해양 도시 무역 국가였어요. 즉 바다를 통해서 무역을 해서 많은 돈을 벌었던 그런 나라란 말입니다. 그들에게 바다라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경제적인 부를 축적해주는 삶의 수단이었고 또 삶의 현장이었고 도구였던 것이에요. 바다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바다를 통해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으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삶의 전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바다를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 바다를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를 어떻게 하신다라고 하십니까? 그 바다에 그들을 쳐넣을 것이다. 즉 그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그래서 그것만 있으면 절대로 무너지는 일도 없고 주저앉는 일도 없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렇게 믿었던 그 바다를 통해서 오히려 그들이 넘어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어뜨리시는 일을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역사적인 얘기가 되겠지만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일이, 그 예언이,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고 나서 약 300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서 바다에 그들을 쳐넣을 것이다 하셨잖아요.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들을 정복하는 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참 재미납니다. 그냥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냥 흘러가는 일이 없어요. 그대로 성경에서만 있는 일인지 아닌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가라는 그 역사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바다에 쳐놓고 또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그들을 불에 삼켜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그 바다를 통해서 그들을 넘어뜨리실 것이고 그들은 이제 불에 의해서 삼켜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물이 불보다 강하죠. 그게 상식이죠. 불보다 강한 것이 물이에요. 근데 그 물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세워진 그 두로라는 나라였는데 오히려 그들이 불에 의해서 이제는 삼켜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이지 않는 일이죠. 원래는 물이 불을 삼켜야 되는 것이잖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그들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소방서가 바로 옆에 있어요. 무슨 소방서든지 바로 옆에 소방서가 있는데 그 소방서를 끼고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집들이 야, 우리 집에 화재가 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고 살까요? 그런 걱정 안 하죠. 바로 소방서가 옆인데 그런 걱정하면서 살겠어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도저히 상상하지 않는데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된다면은 뜻밖의 일이죠. 당황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상식적이지 않고 생각지도 않았던 삶의 변수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불에 의해서 그들이 망할 거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 예상할 수 없었던 의외의 변수가 생겨서 그들이 도저히 힘도 쓰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2020년 우리의 일상 속에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뜬금없이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누구도 그것을 예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좋았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새해, 그러니까 작년에서 생각했을 때 2020년에 한 해가 더 좋을 것이라고 그렇게 다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꿈도 품었을 것이고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도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또 우리 모두를 힘들게 했습니다. 각자의 개인의 삶, 가정을, 교회를, 그리고 나라를, 그리고 전 세계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돌아보라고 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너희가 진짜로 믿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었느냐를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짜로 의지하고 살았던 것이 무엇이었느냐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두로라는 나라가 바다를 끼고 그 바다만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내 삶과 국가가 지탱이 되어지고 그 어떤 위협의 요소도 없을 것이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살지 않았느냐? 너희의 삶 속에 기억해야 되는 것, 송구, 옛것을 보내면서 너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돈 좀 있다고 모든 것이 내 눈빛에 깔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아직 건강하다고 모든 것이 잘 되어져 가고 있다고 자녀들은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걱정할 게 없다고 마치 그게 두로가 생각했던 바다와 같은 존재가 아니었는지를 너희가 돌아봐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다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그 바다 때문에 망하게 된 그런 두로처럼 너희의 삶에서 너희가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아니었는지를 돌아보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스가랴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스가랴가 말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 후에 나름대로 성전도 새로 짓고 삶도 회복을 해보려고 애를 쓰면서 살았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그게 녹록치 않았어요. 신앙적으로 애를 쓰는데 학교와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들도 영적으로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는데 실제의 삶은 녹록치 않았다는 거예요. 쉽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삶의 회복을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스가랴가 얘기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갇혀있지만 소망을 품은 자가 되어라. 그렇게 삶의 회복을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희미한 불빛이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앞으로는 다가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그렇게 이루어질 완전한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숨막히게 살아가는 그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삶의 회복이기는 하지만 그거는 나중의 얘기고 지금 너희는 이 현실을 살아가는 너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너희가 가슴속에 새겨야 되는 하나의 말씀이 있다. 너희가 가슴속에 붙잡고 그렇게 부여잡고 살아가야 하는 하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이 말은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이 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갇혀있는 게 어떤 것입니까? 일단은 답답한 것이죠. 누구에게는 이 갇혀있다라는 것이 때로는 억울한 삶의 모습일 수도 있고 일단 갇혀있는 것 누군가에게는 아프고 힘든 것입니다. 견디기 힘들어서 그냥 포기하고 싶은 사람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앞이 안 보이고 꿈이 사라져버려 있는 그러한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중에도 갇혀있지만 그런 삶일지라도 소망을 품은 자가 되라. 그러면 그런 자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은 때가 되어서 너에게 갑절이나 이룰 것이다, 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에스겔 시대에 그 힘들고 지쳐있는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죠. 그것이 에스겔 16장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말하지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왜요? 그 지쳐있는 그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면 내가 너를 다시 살리리니 비록 그런 모습일지라도 믿음을 붙잡고 버티고 살아있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스가랴의 말씀과 그리고 에스겔 16장의 말씀이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가 되라.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마음속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021년이 어쩌면 다시 이어지는 갇혀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쉽게 달라지지 않는 그런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너희가 소망을 품은 자가 되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실함을 잃지 않고 그 약속의 확실함을 믿는 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갈 이유가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이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갈 이유가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딘다. 하나라도 만약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라도 어디에서라도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떠한 경우라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각자에게 살아갈 이유는 뭡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간다라고, 이것 때문에 이겨나간다, 이것 때문에 내가 버티고 산다라고 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 살아갈 이유가 전에는 이것도 말할 수 있고 이것도 말할 수 있고 있었는데 하나씩 그 이유들이 자취를 감추고 이제는 내 삶 속에서 살아갈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구나 라고 그렇게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도 어쩌면 계실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 살아갈 이유를 그래도 3가지 정도는 마음속에 좀 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듭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그 순서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첫 번째는 일단은 그 살아갈 이유가 가족이기를 바랍니다. 가족. 모두가 힘들게 살고 그런 시기를 지내오고 있잖아요. 가족 때문에 다시 힘을 낼 수 있고 가족 때문에 다시 웃을 수 있고 그래서 그 가족의 그 형상이 떠올라서 다시 한번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을 생각하면은 나는 오히려 마음이 아프다고, 우리 가족을 생각하면 오히려 나는 상처만 먼저 생각이 된다고, 오히려 그 가족에게서 멀어지면 내가 행복할지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리라고 합니다. 전에 제가 설교 중에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 이라는 영화를 소개해드리면서 그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결국은 돌아서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실제로 그 영화 속에 나오는 가족들이 그 두 형제가 너무 다르거든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하고 않아요. 때로는 믿기도 해요. 잊혀지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족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돌아보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 말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는다면 첫 번째는 가족이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야 할 이유 두 번째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계시니까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압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니까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이유 때문에 살아갈 이유를 찾으시는 두 번째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 내 자신, 이것이 내가 살아갈 이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에 살아갈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 어색하죠. 내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고 능력 없고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그렇게 낮은 자의 천한 자의 모습일 수도 있고 부끄럽고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북이스라엘에 그랬거든요.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요 취급하지도 않았죠. 인간 취급하지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 땅 밟기도 싫어했잖아요. 개나 돼지처럼 그렇게 여겼던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겠느냐? 너희는 버림받은 백성이야. 저주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그런 자라고 할지라도 너희는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버리지만 나는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버림받고 또 이스라엘의 발목을 붙잡아서 수많은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었던 에돔이나 아람이나 이런 나라들,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 그리고 많은 이방 나라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복의 약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일지라도 내가 거두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말을 뿌리치는 거죠. 그들 스스로가 뿌리쳐서 망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약속을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을 수 있겠냐? 사랑을 받을 수 있겠냐?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는 그 약속을 받았지만 그들이 뿌리쳐서 망한 것이지 우리가 뿌리쳐서 망한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과 회복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향한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도움과 이끄심을 받아서 살아갈 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내가 아낄 줄 알고 기대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아야 그런 사람이 지나가는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자라야 옷자락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 첫 번째는 가족, 두 번째는 도우실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 그 도우심을 받고 다시 서게 될 내 자신. 이 세 가지의 것이 다 받아들여주면 제일 좋죠. 내가 이 이유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살아갈 이유가 하나라도 있는 사람은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 이겨내고 견뎌낸다 라는 말처럼 이 중에 하나라도,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너희가 무엇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살아야 하느냐 이에 대해서 스가랴가 말하는 것이 양떼같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이렇게 합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의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떼같이 하나님께서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양이요 의외로 더럽습니다. 엽서 같은 데 보면 저푸른 초원위에 아주 그냥 멋진 나무가 언덕 위에 하나 서 있고 그 옆에 그냥 양떼들이 그냥 한가로 옆을 뜯고 꼭 그런 장면이 연출되는 외국이 아니더라도 양떼 목장 같은 데 가서 체험하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엄청 더럽습니다. 냄새납니다. 양의 특성이요 시력이 나쁘대요. 시력이 나빠서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늑대가 자기들을 유인해서 사로잡아 먹으려고 하는 그 유도작전인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력이 나쁘니까. 그리고 중심을 잘 잡지 못해서 잘 넘어져요. 한번 넘어지면 일어서지 못해요. 그런데다가 고집스러워요.
단체로 있으면서 맹수의 공격에 대한 방어력이 없어요. 양이 100마리가 있으면 뭐예요?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이 얼룩말하고요, 하이에나, 이게 달라요. 단체로 다니지 않습니까? 얼룩말도 보면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있어도요, 사자 한 마리가 휘젓고 지나가면은 그 한 마리 사냥하여서 물고 뜯으면은 그 옆에서 그냥 비명을 지르고 그러는데도 그 수백 마리의 얼룩말들이 구경만 하고 있어요.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 친구도 있을 것이고 가족도 있을 것이고 가가지고 뒷발로 한번 쳐버리면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거 못하는 거예요. 답답해요. 근데 하이에나는 어때요? 단체로 다니면서 사자 한 마리가 위협을 해도요, 이놈이 뒤에서 뜯고 이놈이 앞에서 뜯고 그렇게 서로를 그렇게 해주는데 다른 거예요. 양도 똑같아요. 아무리 많이 있어도 맹수의 공격에 방어력을 가지지 못해요. 어리석죠. 무지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자란 존재예요. 모자란 존재. 양떼라는 거니 모자란 존재. 그래서 우리가 양인 거예요. 왜 성경에서 우리를 양이라고 얘기해요? 왜 주님을 목자라고 얘기해요? 그런 특성과 그런 삶의 자세와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거라는 거예요. 우리 거. 삶의 분별력이 없고 고집스럽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하고 자기 방어력을 갖지 못하고 한 번 쓰러지면 완전히 꼬꾸라지고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양떼같이 구원한다라는 말이 그래서 뭡니까? 스스로 방어할 힘도 없고 한 번 넘어지면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존재들, 우리와 같은 존재들. 이제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너희를 구원합니다. 양떼같이 구원한다라는 말이 바로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아. 믿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하나를 잃어버리더라도, 하나가 무너지더라도 많이 보험을 들어놨으니까, 내 삶에 보험이 될 만한 든든한 것이 많이 있으니까 하나 정도 사라지더라도 나는 내 삶을 지탱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거친 파도가 앞으로 오면은요, 수영 잘하는 사람은 거친 파도를 헤치고 파도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거보다도 더 높은 파도가 만약 친다고 하면은요, 기술이 좋은 사람이라면 보드를 타고 서핑을 해가지고 그 더 높은 파도를 또 아랑곳하지 않고 재미삼아 그 파도를 탈 수도 있어요. 사람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거친 파도도 아니고 그거보다도 더 높은 3m, 4m의 파도도 아니고 30m의 쓰나미가 밀려오면 수영할 수 있는 거예요? 서핑할 수 있는 기술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 그 상황 앞에서, 현실 앞에서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말씀 서두에 말했던 바다를 철석같이 믿었던 두로와 시돈도 그렇게 멸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스가랴가 말한 세 가지의 것, 우리가 송구하고 또 영신을 하면서 이 세 가지의 것을 여러분들은 예배드리는 시간이 밤늦은 시간이겠지만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첫 번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결단하고 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결국은 내가 살아가는 법이다. 이렇게 내 자신 안에 나만의 믿음의 법을 굳건히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면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양떼같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무능함과 연약함 때문에 먼저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지 말고, 인간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다른 것에서는 찾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아니 또 세상 사람들 안에서 섞여서 사는 수많은 성도들도 때로는 그러잖아요. 살면서 양심의 가책을 찾지 않아요. 느끼지 않아요. 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유독 꼭 필요할 때에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야 하는 그때의 양심의 가책을 구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하나님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세상 삶은 그렇게 살면서 왜 하나님 앞에서만 되도 않는 그 양심의 가책을 구한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양떼와 같은 자들이라도 무능함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고 고집스러움이 있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양떼와 같이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2021년도를 맞이하면서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웠었나? 그렇게 마치 지나간 일처럼 과거의 아픔을 지우고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꿈꿀 수 있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성부영신 예배를 이런 모양으로 드리는 것이 어색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프지만 그래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새 소망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갇혀있는 삶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소망을 품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생명이고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양떼와 같은 자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가 자신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옷자락을 부여져 볼 수 있는 그런 한 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원래는 신년 감사 성부영신 및 신년 감사 예배여서 우리가 예년 같으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영상 예배로 드리는 분들은 어려우시겠지만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얼굴을 돌리셔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한 해를 지내오면서 아픔의 흔적이 지워지지 않고 또
눈물의 흔적이 아직도 마르지 않는 수많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순간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고, 또한 새로운 소망의 빛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살기 힘들다고 말하는 그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고센 땅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살아가는 문제로 근심하고 눈물 짓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삶의 터전에 우박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터전에 흑암이 드리워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갈라진 삶의 터전이라 할지라도 그 틈을 통하여서 생수의 물결이 솟아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 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발걸음이 외롭지 않게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들어가지 않을 만한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지치지 않는 생명의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인 연약한 가운데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되었습니다. 눈물도 마르고 또 믿음의 고백도 사라질 만한 그러한 때가 되었을 때에 누구의 손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처럼 벽면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목소리를 올릴 때에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들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의 그 놀라운 능력의 손길로 저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로워지는 역사와 기적을, 나아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가정이 뭉개지고 헝클어지고 또 찢어진 가정들도 있고, 그 위기 속에 살아가는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는 것이 마음의 부담이고, 한때는 사랑의 모습이 사라지고 아픔만 남아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같은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서로의 마음을 보았을 때에 다시 한번 아버지는 사라진 마음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서로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손잡고 같이 나아갈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도록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그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그 변화의 물결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직장을 잃어버리고 혹은 그 직장을 구하지도 못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하루하루의 삶이 짐이 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십시오. 우리의 눈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워주시옵시고 마음의 짐을 덜어주시옵시고 상처난 마음의 구석구석을 다시 싸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사람을 찾아가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발버둥 친다고 해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침에 눈 떴을 때에 어느샌가 다가오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게 하시고 그 손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갈 호흡을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뿐만이 아니지만 모든 하나님 나라의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어려운 중에도 아버지 하나님 꿈틀꿈틀 그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몸부림이 각자의 삶 가운데에 지탱해주는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까지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갇힌 자이지만은 소망을 품는 자가 되어라. 그 말씀을 새기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에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다시 한번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이 나라 이 백성을 하나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선정 없는 배와 같이 이리저리 목표점을 찾지 못하고 흔들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누가 누구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이제는 우리가 벗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을 덮어줄 줄 아며 그 덮음 받은 사람은 고마워라 할 줄 알고 부끄러워할 줄 알고 그렇게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도자들이 먼저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삶의 자세를 가지고 국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에게 깊이 쌓여있는 미운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열매를 거둘 수 없사오니 새로운 변화의 시도가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또 서로를 향하여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또 외교와 국방은 그것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교육은 교육대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씩 기본적인 것을 다시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사는 것, 이 가정에 사는 것,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에게 복이 없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연약하게나마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 송구영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 이 시간에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마치 저들의 손을 붙잡아 주듯이 저들의 어깨에 손을 올려주듯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저들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고 희망의 빛을 새로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현장에서 배워야 이렇게 새해 인사도 하고 또 하나님의 또 은혜가 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할 텐데 어찌됐건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성부영신 예배를 드리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건강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의 시기가 언제 끝날 것이냐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끝날 시점은 있겠죠. 그건 확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가 될 때까지 버티는 게 능력이다. 삶도 그렇고 또 직장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또 가정과 교회도 그렇습니다. 버티는 힘이 내 능력이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버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새해 인사를 하고 마쳐야겠네요.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겠지만은 그냥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제가 큰절을 여기서 보여드릴 수는 없고 그냥 말씀 한마디로 인사 나누고 또 여러분들의 인사가 들려지겠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021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능력의 손길을 받으시고 새롭게 일어나시고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도로 성구영신님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충만케 하시니 어려웠던 한 해 보내고 또 2021년도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의 삶의 모습을 꼭 이루리라 그렇게 소망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또 다가오는 2021년도와 그것을 맞이하는 모든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